좋은 날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고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더 원합니다. 저는 더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눈물로 원합니다. (446장) 주 음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나를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미분한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7절.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7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약했으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자기 스스로에 대하여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도 죄인입니다. 또 다른 사람도 말하기를 저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 바울이 말하기를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죄인 중에서도 아주 못된 죄인입니다. 나는 그 중에서도 최고로 죄인 중에서도 괴수였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그 이유가 어제 말한 것처럼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자신의 과거의 전력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용기입니다. 이 성도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내가 원래는 이렇게 큰 죄를 짓고 살던 과거에 이렇게 못된 죄가 득식을 거리던 그런 존재가 바로 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보통 신화적인 얘기를 해야 맞습니다. 신화적인 얘기는 나는 죄가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뚝 떨어졌습니다. 아무도 내가 어디서부터 온지 모릅니다. 나는 공중부양을 합니다. 막 이러면서 막 공중부양 되지도 않는 공중부양을 막 이렇게 하고 다리를 번쩍 들고 번쩍 든 다리가 다른 사람보다도 오래 들고 있지 못하면서 자기가 공중부양을 한대. 막 그렇게 심화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바울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도 말하기를 나도 죄인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죄인 중에서도 괴수입니다. 괴수.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사람들 속에 서로 내가 의로운 자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의 의를 내려놓기 시작을 하죠. 바울이 누구보다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율법을 많이 공부한 율법 학자 중에 학자,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최고의 학부에서 이 부분 최고로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의의가 나를 더 죄되게 했다. 그런 후에 눈의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내가 알고 배웠던 의의가 오히려 더 큰 죄를 짓게 만드는 요인이 돼서 내가 율법주의 아래 있을 때에는 이렇게 못된 괴수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죄를 드러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한번 따라 해봅시다. 시작.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성경에 글귀가 있으니까 읽기는 읽는데 우리가 누구 앞에서 권사님 내가 죄인 중에서도 못된 죄인입니다. 그 이야기 아무나 쉽게 못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도무지 자기의 조그마한 실수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흠잡힐까봐. 자신의 조그마한 그런 어떤 흠집이 있는 것은 절대로 입 밖에 내지도 않고 누가 혹시라도 나의 그 약점을 알아서 얘기라도 하려치면 큰일 납니다. 남의 허물을 그 왜 얘기 네가 하느냐. 어떤 분은 자기 남편 흉을 하도 보니까 옆 사람이 아유 자기 남편 좀 그렇긴 그래 그렇게 한마디 했다가 또 혼나서 나는 내 남편 말할 수 있는데 네가 왜 우리 남편 같이 얘기하느냐.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은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힘이 약화됩니다. 죄는 바울처럼 드러내서 도려내고 잘라내고 소멸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없이 죄와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는 이 죄를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없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이 품성을 다듬고 가다듬고 그리고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가기를 위하여 끝없이 달려가는 기독도인 것입니다. 천성을 향하여 거룩한 나라를 향하여 의의 옷을 입고 끝없이 달려가는 기독도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죄는 드러내야 합니다. 숨겨져 있으면 은밀하게 이 죄는 언젠가는 역사를 하게 됩니다. 마음속에 도벽이 있어 내가 수고하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다른 사람 물건을 훔쳐오고 싶은 도벽의 마음이 있는데 아직까지 실행을 하지 않았는데 이거를 드러내지 않고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언젠가 그 짓을 한다. 언젠가는 그 짓을 한다.
어느 날 후 갑작스럽게 그렇게 도벽에 남의 물건 훔쳐가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은밀한 곳에 숨겨져 있던 죄가 언젠가 행동을 한다. 언젠가. 그래서 실행에 옮기지 않았어도 마음속에 있는 죄도 드러내야 합니다. 사람에게 드러내기 부끄러우면 주님 앞에 내 입으로 표현해서 드러내야 합니다. 주님, 제가 남의 물건을 훔쳐오고 싶은 마음이 자꾸 스물스물 생기는데 주님, 내 이 마음을 예수님 보혈로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탐욕을 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걸 드러내서 기도를 하면 끊어집니다. 자꾸 드러내야 됩니다. 죄는 다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 집 안에 있는 불필요한 물건들도 드러내버리면 집이 깨끗해집니다. 내 심성 속에 있는 죄의 그 모습들을 드러내면 깨끗해집니다. 담배를 끊고 싶다. 담배를 끊고 싶다. 담배를 아무도 모르게 하고 있죠. 근데 그거를 드러내야 됩니다. 드러내. 안 드러내고 있다가 어느 날 보면 아주 용감해지게 됩니다. 죄는 드러내지 않으면 어느 순간 죄가 힘을 얻어서 용감해지게 됩니다. 자기가 파워를 갖고 싶어해. 힘을 갖고 싶어해. 자꾸 그래서 이것이 죄성이라 그러면 그걸 드러내야 됩니다. 아니면 엉뚱한 데 가서 힘쓰고 엉뚱한 데 가서 파워 행사를 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음란의 죄가 있다. 음란기가 있다. 그러면 내가 음란기가 있습니다. 드러내야 됩니다. 그걸 드러내지 않고 마음속에만 숨겨놓고 살고 있으면 언젠가는 이 죄가 역사를 하게 되더라. 드러내야 됩니다. 드러내놓고 그것이 큰 사회적 범죄가 되기 전에 또 개인적인 범죄가 되기 전에 드러내면 가장 좋은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드러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상담자에게, 그리고 내가 이 죄를 드러내도 후에 그 죄를 발설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친구. 우리 권사님들끼리 살다가 어느 순간 감정이 좀 나빠졌어도 아유, 난 저 권사 자기가 말한 소리 내가 다 들었어. 그리고 말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사람에게 이 죄를 드러내는 게 죄가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되어집니다. 나는 자꾸 누구를 그렇게 가끔가다 한 번씩 불만이 생겨. 근데 그 내가 불만이 생기는 게 죄인지 몰랐는데 그걸 드러내는 겁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나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 내가 죄성을 이기고 무엇보다 싫어하는 것이 주님의 죄입니다. 주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죄를 싫어하시고 죄를 통해서 역사하는 사탄 마귀를 주님은 싫어하십니다. 그러므로 죄는 드러내야 됩니다. 동성애가 있는 사람도 처음에 드러내고 치유를 받으면 치유가 됩니다. 그러나 이걸 드러내지 않고 요즘에 선진국이 다 발의해서 그래서 만들어 놓은 법이 이 몇 살 청소년만 지나고 나면 자기 성을 엄마가 아버지가 너는 원래 남자야 라고 얘기하면 엄마 아버지가 나를 왜 남자라고 여자라고 규정을 하느냐. 그래가지고 그것이 자기가 감정이 들면 법에다가 고발을 하면 엄마 아버지가 끌려가가지고 말도 못하게 돼. 이게 무슨 법이 그래요. 그런데 이 동성애도 자기가 뭔가 이상하다. 난 남성으로 살고 싶어. 난 여성으로 살고 싶어. 그런 마음에 자기도 알지 못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여자아이가 갑자기 난 남자야. 남자아이 갑자기 난 여자야.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이것도 드러내면 치유가 됩니다. 내버려두면
내가 예를 들면 성전환 수술을 하고 유방 절제 수술을 하고 고환 절제 수술을 하고 남자다 여자다 그렇게까지 간 다음에 두고두고 평생을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길까지 가버리고 만다 이거죠. 진작 드러냈으면, 진작 자기가 이런 죄가 있다고 드러냈으면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이 충분히 있고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자아가 충분히 자기를 찾아낼 수가 있는데 그렇지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죠. 죄는 드러내면 죄는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죄는 숨기고 있으면 은밀한 죄가 돼서 아무도 모르는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됩니다. 아무도 모르는 죄, 내가 짓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짓는 죄까지도 수없는 죄가 은밀한 곳에 숨겨져 있다. 그것이 어디냐? 흙으로 빚어 만든 이 육체 속에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을 통해서 역사를 한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놓은 존재인데도 이 죄성을 받아들이게 된 존재, 흙으로 빚어 만들어 놨더니 흙에서 근원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사탄 마귀에게서 근원을 자꾸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만들기는 하나님이 만들어 놨는데 재료가 땅에서 온 것이다 보니 자꾸 땅의 근원을 찾아가는 것이 인간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바울은 이 죄를 강하게 드러내기를 원하는데 바울이 이 초대교회에 끝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자기의 의인 것이고 사람들은 자기의 의에 도취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의롭고 옳은 척을 수도 없이 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끝없이 자기 죄와 싸웁니다. 싸우다 이 죄를 끊어내기 힘드니 피 흘리기까지 이 죄와 싸워서 이겨내려고 한부림을 치는데 우리 옆집 아줌마가 그렇게 불평을 잘하는데 그 얘기 들어보면 온 동네 사람들 얘기를 다 들을 수가 있으니 귀가 근질근질해서 견딜 수가 없으니 그 집에 가지고 커피 한 잔 꺼내놓고 다 식을 때까지 마실 시간도 없을 만큼 불평을 늘어놓는데 하나님 제가 불평하는 사람 만나지 않고 나도 불평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러면 그 옆집과의 관계가 좀 멀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불평의 근원을 끊어내는 훈련하는 거죠. 아니면 이사를 가시든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가시든가 아니면 교회 지하실로 짐을 싸들고 오시든가 불평을 끊어내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내 죄성을 고발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데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다 그럽니다. 나에게 긍휼을 입혀주셨다. 긍휼을 입혀주셨다. 긍휼은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전도서 7장 20절,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우리는 다 그러므로 죄로 인하여 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로 우리를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다 육체를 가진 사람은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강사님 얘기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걀이 하나는 유정란이 있고 하나는 무정란이 있는데 모양새가 똑같아서 이놈도 그놈이고 그놈도 그놈이고 다 둘이 다 똑같아. 다 똑같은 계란인데 부화를 시켜보니 유정란은 부화가 되고 무정란은 안 된다는 거지.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성도들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것이고 성령이 있는 것이고 무정란 속에는 그게 없어. 모양새는 똑같은데 똑같이 한계성 있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유정란 그 거룩한 존재를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불러가시게 되는 거죠. 그러한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 긍휼이다.
그 긍휼로 인하여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 존재하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러한 구원받게 하신 것이 긍휼인데 은혜는 뭔가? 은혜는 이 구원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덮어주신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긍휼을 얻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값없이 그 카리스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는 그 은혜 속에 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신 긍휼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위하여 주님은 나를 오래 참으셨다. 참 많이 참으셨다. 성질 급한 우리 같으면 금방 율법으로 정죄하고 비난하여야 되죠. 그런데도 충분히 정죄받고 비난받아야 될 나를 참 오래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참고 계신다. 나를 참고 계신다. 나에게 꿈밤을 한대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렇게 하고 싶지만 주님은 오늘도 참아주시고 오늘도 참아주시고 그랬더니 내 죄인인 내가 굉장히 옳아서 바른 줄로 옳은 줄로 알고 있는데 주님이 참아주고 계신다. 참아주고 계신다. 이렇게 긍휼 많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바울이 고백한 자신의 고백처럼 우리도 죄를 이기고 승리합시다. 내 속에 있는 죄, 숨겨져 있는 죄, 드러나지 않는 죄, 이 모든 죄가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치유하실 때마다 그 사람의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치유받는 순간 그들은 자신들의 죄가 오른손 많은 사람을 회중 앞에 세우고 그 손을 드러내라. 이 창피해가지고 어떻게 드러내게 늘 숨기고 다녔는데 이걸 드러내는 순간 사회적으로 이걸 활동할 수 없는데 드러내라는 거예요. 드러내는 순간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됩니다.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또한 딸이 흉악한 귀신들려 거품을 불고 했던 여인을 향해서도 그를 향하여 이렇게 개처럼 취급을 하시죠. 이 죄를 드러내게 될 때 죄가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거기에 회복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모든 죄는 드러나면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그러나 죄를 숨기고 속주머니에 숨기고 안주머니에 숨기고 마음속에 숨기고 생각 속에 숨기고 내 몸속에 죄를 숨기고 다니면 주님은 절대로 온전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 죄가 드러나면 거기에 온전한 생명을 공급해 주시게 됩니다. 이 죄를 씻어주시기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은혜, 이 죄와 싸우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싸우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죄를 올려드리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고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의로운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끌어다가 죽이려고 하는 그 의에 빠져 있었지만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죄인 중에서도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 앞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하면 영적 권위가 떨어질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누군가에게 자신의 허물과 죄를 말하면 자신의 권위가 떨어지고 창피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바울은 용기 있게 이 죄를 고발함으로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자가 되어졌습니다. 참된 능력 있는 사람, 권위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은 죄를 이기고 죄를 드러내고 의로움으로 다시 거듭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가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 속에 숨겨져 있을 때는 큰 것으로 나를 지배하고 있지만 드러내게 될 때에 그 죄는 아주 초라한 존재가 되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가 우리 속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분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죄를 나의 습관으로부터 학습된 나의 존재로부터 또한 익숙한 나의 생활로부터 죄가 끊어져 나가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성품으로 거룩한 품성으로 날마다 성화되어져 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